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생이던 때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아주 크게 정기 오페라를 올렸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에 그 오페라에 한번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작품명은 춘향전이었고요. 춘향전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 것 같으십니까? 이몽룡 역할을 맡았으면 참 좋았겠지만 보통 그런 멋있는 역할은 테너들이 맡게 됩니다. 저는 파트가 바리톤이었기 때문에 춘향전에서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변사또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변사또 역은 오페라 후반부 2막인가 3막인가에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씬이 변사또가 자신의 여인이 되기 위해서 몰려든 기생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고르는 씬이 첫 번째 씬입니다. 그 씬에 기생들로 출연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저희 학교 같은 과 여자 후배들이었었는데 제가 극 중에서 춘향이를 만나기 전까지 이 기생들이 모두 다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거든요. 변사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절세 미녀를 찾는 것이 기준인데 춘향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준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모두 다 마음에 안 든다, 너 못생겼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는 씬이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기생 역할을 맡은 여자 후배들이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극이지만 정말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웃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을 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임기가 끝나고 아름다운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을 버림받게 했죠. 이렇게 버림받은 사울을 뒤로하고 비밀리에 이스라엘 차기 왕 뽑는 선발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뒤를 이을 왕을 뽑으실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이새의 가정을 만나게 하시죠. 가장 먼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용모가 너무 수려했습니다. 게다가 축복의 상징인 큰아들, 장남이었습니다.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아까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왕을 뽑으시는 기준은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키도 아니었고요. 장남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용모와 키 이런 것은 그 전때 왕이었던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기준은 너희들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이왕 쓰일 거 멋있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통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 속에서 보기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들을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의 어떤 부분을 보기 원하실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난 아들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의 마음도 답답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모두 다 만난 것 같은데 왕이 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을 내가 모두 다 만난 것이 맞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이새의 대답이 재미있는데요. 이새가 말하기를 사실 막내가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녀석 지금 양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새의 막내 아들이라면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당시에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막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치 못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 막내 아들을 당장에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막내 다윗의 용모가 설명됩니다.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용모로 왕 뽑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선택받은 데에는 이런 용모 말고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가 있다면 그 양떼를 충성을 다해 돌보던 자였습니다. 양떼를 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맹수들도 돌팔매로 무찔러가면서 양을 지켰던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육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이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자신의 돌팔매로 엄청 빠른 맹수들도 잡아냈던 나이인데 가만히 서 있는 3m 거구라고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자신의 무기 돌멩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갑옷도 입지 않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되이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을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메말묵이든 새벽 예배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있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 어느 것 하나요? 우리가 맡은 사역 중에 하찮은 사역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고 작은 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교회 화장실 청소하면 작은 사역입니까? 교회에 있는 형광등 가는 사역하면 그거 작은 사역입니까? 반대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역하면 그거 큰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역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고요. 모든 사역 하나 귀하지 않은 사역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에베소서에서 전합니다.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일이 어떤 섬김이든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합쳐져서 이루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 이루는데 그 어떤 것이 하찮을 수가 있고 그 어떤 것이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몸을 이루는 요소는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이죠.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 모두 다 귀한 사역들이니 그 맡은 사역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나아가 멋진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충성된 일꾼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 어느 것 하나 하찮은 것 없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귀한 줄을 믿습니다. 열심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 나라 섬길 때 하나님 기억하시는 아들, 기억하시는 딸로 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